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단락 구분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회복을 경험하라, 5절부터 6절은 회복의 결과,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불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장 30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저는 이 말씀이 새벽에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아니 어제 여러분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으면 그거는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 근심하게 아니고 걱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죠. 뭐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산책을 하신다든지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기쁨은요, 혹은 즐거움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뭐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시고 뭐 노래를 콘을 들어도 그건 외부로부터 온 것은 대부분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한 마음은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그 깊은 곳에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면 오늘 하루에 어떤 삶이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 우리가 넘어지고 어렵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은 참 귀한 자잉인데, 우리 아까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좀 보기 전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26편에서는 3번이나 나오는데요. 3절, 5절, 6절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보게 되면 상반부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는데, 여기 찬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나라고 하는데 3절, 5절, 6절에 있는 이 기쁨과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6절에 2절, 3절, 5절, 6절은 기쁨 또는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6편은 결국에는 뭐냐면 기쁨과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방법,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26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1절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보게 되면 시온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이후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우리가 보면 돌아오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도 보시는 견해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데 쓰이냐면 상실된 번영을 회복할 때, 또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또는 개인적으로 빚 때문에 야기된 노예 생활에서 회복될 때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슈브라는 것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빚이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그 어려움,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에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 돌이키다, 슈브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슈브가 1절에는 2번이 쓰였고 4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을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이 126편에도 또 세 번의 단어 슈브가 1절에 2번, 4절에 1번이 나오면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이 126편에 어떻게 보면 큰 키버스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다고 했고, 이 돌이키다, 슈브, 회개하다는 그런 뜻이 3번이나 오는 1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돌이켜야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돌이키든 간에 그 각 개인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든 상황으로 돌이키든 환경으로부터 돌이키든 하나님과부터 멀어진 관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슈브라는 것은 돌이키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또 쓰이냐면 회개하다 라는 그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슈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부터 죄로부터 멀어서 심령의 깊은 곳에부터 회개가 터져 나올 때 그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궁수가 관역을 쏘는데 이 화살이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 똑바로 꽂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건 히브리어는 이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 관점인 슈브, 회개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관계를 정말 정산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기쁨을 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헌금 설교를 하면 싫어한대요.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제 젊은 전도사 때 전도사님들 절대로 헌금 설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도 그냥 살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번째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려면 성도들 기분 나빠한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설교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가서 사랑한다, 평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도 보고 우리 신앙생활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발견되게 하고 성령님께서 죄를 내 생각에서 내 마음간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는 건 성령님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거를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야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참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나서 이거 꼬집어봐. 막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전에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게 진짜 내 첫째가 태어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회복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올 때 나는 그때여 비로소 무엇이 됐냐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요즘에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는 진짜 뜨거웠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저는 126편에 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쁨도 더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어떤 날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주신 이 126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의 하루가 되어서 야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이게 꿈꾼 것 같은 그 느낌, 그 경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내 입에서는 찬양이 가득한 그날이 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은혜 주셨다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찬양은 아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는 2절 이 하반부가 문나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을 보니 나도 한번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할 때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에서 여호와 입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도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고 전 나라의 조서를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방인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 나라를 국교화시키는 그 역사가 다니엘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예배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정말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도 한번 주님 믿어봐야겠다는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하다라고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저는 이 2절의 이 하반부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과 남방 시내라는 것은 유대인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부분이 네게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그 네게부가 제일 남단이에요. 브에세바 쪽인데, 거기에 있는데 광야 같은 곳이 있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홍수가 나는 곳이 바로 이 네게부 산지고 남방 지방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왜 썼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해석이 참 좋은데, 그건 뭐냐면 이 네게부 산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홍수가 일어서 물이 차고 넘친 같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원한다라는 시적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심령에 비를 내려주셔서 남방에 홍수가 있음 같이, 또한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남방의 시내를 돌려 포로들을 보내달라라는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이 또 진짜 자신들의 적군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돌아와서 회복했지만 적군들이 있으니까 이 적군들을 보내달라, 적군들을 없애달라라는 그런 해석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정말 비가 오면 그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 내 안에 비를 내려주시고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그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시내에 홍수가 넘친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한 그날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과 6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5절과 6절은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울다 또는 눈물을 흘리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눈물이 나겠죠? 울기도 하고, 이거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교회 생활하는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되고 막 힘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또 우리가
눈물도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의 단을 거두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행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국 5절과 6절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기쁨을 회복했지, 은혜를 받았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종살이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눈물을 뿌려가며 울면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곡식의 단을 얻게 하실 거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봤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내가 너를 위한 면류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상급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우린 그거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모든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